안녕하세요.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였을까?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존재하는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과학, 그 중에서도 천문학이라는 창을 통해 창조주이자 주님,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우주적 이유에 대해 함께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리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의 나눔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펼쳐질 더 깊은 탐험의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나눔과 관심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천문학이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한 신의 존재를 강력하게 증명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신론, 즉 우주를 창조만 하고 관여하지 않는 신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둘째, 왜 그 창조주가 인격적이고 뚜렷한 목적을 가진 분일 수밖에 없는지를 논증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증거들이 어떻게 악을 근절하고 수십억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증언하는지를 나누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메시지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들 앞에서 초월적 존재, 즉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창조주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거부감을 보이곤 합니다. 그 간극을 오늘 우리는 함께 건너가려 합니다. 제가 어릴 적 7살 때 처음으로 읽었던 우주론 책은 프레드 호일경의 우주의 본질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우주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가득했지만 유독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는 두 개의 장이 있었습니다. 어린 저는 이 위대한 과학자는 기독교에 대해 이토록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한 문장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성경에는 상당한 양의 우주론이 담겨 있다. 이는 실로 놀라운 개념이다. 그 말은 제 성장 과정 내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7살이 되어 처음으로 성경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프레드 호일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전 세계 모든 종교의 경전을 합친 것보다 우주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 10배 이상 더 많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이 우주의 시작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7살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천지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저는 고대 히브리어에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우주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늘과 땅, 즉 천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13번 등장하며 예외 없이 물질, 에너지, 공간, 시간 등 모든 물리적 실제의 총체를 의미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 역시 우리가 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하며 이 우주적 시작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모든 것, 즉 물질, 에너지, 시공간은 그 자체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 고대의 선언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읽던 시기는 물리학자들이 최초의 시공간 정리를 개발하던 때와 일치합니다. 오늘날에는 30개가 넘는 시공간 정리가 존재합니다.
이 모든 복잡한 수학적 정리들은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한 결론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신의 역사에 걸쳐 평균적으로 팽창하는 모든 우주는 반드시 시공간적 시작점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곧 시공간과 물질, 에너지를 넘어서는 어떤 원인 제공자, 즉 초월적 존재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초월적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우주 모델들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델들은 하나같이 생명체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 우주입니다. 오직 평균적으로 팽창하는 우주만이 물리적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 시공간 정리의 저자 중 한 명인 알렉산더 빌랭키는 자신을 불가지론자라고 소개하면서도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증거가 확보된 지금 우주론자들은 더 이상 과거로부터 영원히 존재해온 우주라는 가능성 뒤에 숨을 수 없다. 탈출구는 없다. 그들은 우주적 시작이라는 문제에 직면해야만 한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공간적 시작의 증명은 시공간을 초월한 원인 제공자, 즉 우리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의 존재를 암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제 많은 무신론 성향의 천문학자나 물리학자들조차도 그들의 최신 저서에서 이 신론은 과학적으로 논의 가능한 영역임을 인정합니다. 시공간 너머의 원인 제공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짜 논쟁은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인가? 그리고 그분은 단순히 인간의 존재뿐만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우주를 설계하셨는가? 성경은 우주의 시작만큼이나 우주의 팽창에 대해서도 놀라울 정도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펼치셨다는 구절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여기서 펼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나타는 묘사되는 대상의 지속적인 팽창을 의미합니다. 11개의 관련 본문에서 이 동사는 히브리어의 3가지 동사 형태로 모두 사용되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우리 우주가 창조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1세기의 천문학자인 제가 사후적으로 성경의 과학을 끼워 맞추는 해석이 아닙니다. 이미 800년, 900년 전의 나크마니데스, 마이모니데스와 같은 유대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며 성경이 우주의 시작과 팽창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허블 우주 망원경과 같은 도구를 통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120억 광년 떨어진, 즉 120억 년 전의 우주를 보면 은하들이 서로 매우 빽빽하게 붙어 충돌하며 서로의 나선팔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억 광년 떨어진, 즉 훨씬 현재에 가까운 우주를 보면 은하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런 격렬한 충돌은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우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팽창의 과정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8번에 걸쳐 우리 우주의 물리법칙이 변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과학혁명이 종교개혁 시대의 유럽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시 학자들은 물리법칙의 불변성과 고정성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보고 자연의 기록은 신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물리법칙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과학적 탐구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이 수시로 변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하나님이다. 그 증거로 결코 변하지 않는 하늘과 땅의 법칙들을 보아라. 내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들도 변하지 않는다.
로마서 8장은 온 우주가 쇠퇴의 법칙, 즉 여력학제의 이 법칙의 지배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쇠퇴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봅시다. 만약 우주가 시공간적 시작점을 가지고 있고 그 시작점으로부터 불변의 물리 법칙 아래에서 팽창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법칙 중 하나가 보편적인 쇠퇴의 법칙이라면 우주는 반드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점점 더 차가워져야만 합니다. 이는 자동차 엔진의 피스톤이 팽창할 때 내부 온도가 내려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과거에 저는 한 캐나다 대학에서 무신론자 양자 물리학자와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제게 성경이 측정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수치적 예측을 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성경이 예측하는 우주의 냉각 곡선이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와 시작, 팽창, 그리고 불변의 물리 법칙이라는 성경의 전제들로부터 이 곡선은 도출됩니다. 그리고 그래프에 표시된 점들은 우리 천문학자들이 실제로 측정한 과거 우주의 온도입니다. 보시다시피 15개의 측정값은 오차 범위 내에서 성경이 예측한 냉각 곡선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어떤 측정값은 오차가 너무 작아 그래프의 선 굵기보다도 얇을 정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주 팽창의 가장 큰 원인이 암흑 에너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1999년에야 발견되었지만 우리 우주의 약 70%를 차지하는 가장 지배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이 암흑 에너지는 우주 공간 자체에 내재되어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점점 더 강력해지며 팽창을 가속시킵니다. 그런데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암흑 에너지의 값이 극도로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우주가 너무 빨리 팽창했다면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느리게 팽창했다면 마그네슘보다 무거운 원소들만 존재했을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생명의 필수 원소인 탄소, 산소, 질소가 없는 생명이 불가능한 우주가 됩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존재 가능한 우주를 위해 암흑 에너지는 얼마나 정밀하게 조정되어야 할까요? 그 정밀도는 10의 122제곱분의 1에 달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감이 오시나요? 온 우주에 있는 양성자와 전자의 총 개수가 고작 10의 79제곱개에 불과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밀도입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정밀한 설계의 업적은 아마도 중력파 망원경 라이고일 것입니다. MIT와 칼텍의 천재 물리학자들이 설계한 이 장치의 정밀도와 암흑 에너지의 정밀도를 비교해보면 암흑 에너지는 라이고보다 10의 96제곱배나 더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저녁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도록 암흑 에너지를 설계한 그 존재는 최소한 MIT와 칼텍의 천재 물리학자들보다 조의 8제곱배나 더 지적이고 더 많은 지식을 가졌으며 그 프로젝트에 자금을 댄 미국 정부보다 그만큼 더 부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론은 기독교인 과학자들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밝힌 3명의 이론물리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의 제목은 우주상수의 불안한 함해였습니다. 우주상수는 암흑 에너지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들은 논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주를 배열하는 것, 즉 암흑 에너지를 포함하여 우주를 만드는 것은 기적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그들은 더 나아가 이렇게 썼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미지의 행위자가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우주의 진화, 즉 역사에 개입했다. 이 결론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불안하고 충격적이었기에 그들은 논문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아마도 유일하게 합리적인 결론은 우리가 진정한 우주상수를 가진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뿐이다. 즉,
암흑 에너지는 실제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암흑 에너지가 진짜라면 시공간 너머의 존재가 자신만의 목적을 위해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이 발표된 지 불과 9개월 후 천문학계는 암흑 에너지가 실제할 뿐만 아니라 우주의 지배적인 구성 요소라는 것을 증명하는 9개의 독립적인 관측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오늘날 그 증거는 25개가 넘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생명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미세 조정 설계의 가장 극적인 증거이지만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1991년부터 저희 과학자팀은 인류의 기술력을 뛰어넘는 수준의 미세 조정을 보여주는 우주의 특징들을 과학 문헌에서 찾아 목록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에는 17개였던 그 목록은 오늘날 200개가 넘는 우주와 물리법칙의 특징들이 생명 존재를 위해 극도로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욥기와 시편에서 말하는 우리가 자연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솜씨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성경적 원리가 실제로 입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가지론자 천문학자인 폴 데이비스는 그에 져서 우주의 청사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설계의 인상은 압도적이다. 그것은 어디에나 있다. 이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일부 무신론자들은 다중우주론을 주장합니다. 무한한 수의 우주가 존재하고 각각의 우주는 서로 다른 물리법칙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단지 우연히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좋은 우주에 살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저명한 무신론 천체물리학자 레너드 서스킨드는 다중우주론은 모든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무한한 우주가 있다면 자작나무 껍질이 저절로 5x11인치 크기의 종이 모양으로 벗겨지고 흙 속의 화학물질과 우연히 반응하여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과학 논문의 내용이 저절로 인쇄되는 우주도 무한히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의 지성은 무의미해집니다. 다중우주가 모든 것을 해낸 셈이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미세 조정의 증거는 우주 전체 규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초은하단, 우리 은하가 속한 은하단, 우리 은하, 우리 태양계, 지구와 달, 심지어 지구 내부 구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모에서 생명을 위한 압도적인 설계의 증거가 발견됩니다. 우리 은하수 은하는 다른 어떤 은하와도 다릅니다. 우리 태양은 다른 어떤 별과도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집니다. 지난 30년간 5,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지만 우리 태양계의 8개 행성과 비슷한 행성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뿐만 아니라 수성, 금성, 화성, 목성 등 태양계의 모든 행성과 소행성대까지도 지구의 생명체를 위해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의 책 핵심까지 설계되다에서 자세히 다루었듯이 우주의 거시적 구조에서부터 우리 행성의 미세한 내부 구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모의 설계는 한 가지 목적을 가리킵니다. 바로 우리 인류를 위한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확률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 어딘가에서 신의 기적적인 개입 없이 박테리아 하나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행성을 발견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 확률은 10의 556제곱분의 1보다도 낮습니다. 만약 수십억 명의 인류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행성을 찾을 확률을 계산한다면 그 확률은 10의 1614제곱분의 1보다 더 희박해집니다. 이는 한 사람이 캘리포니아 복권을 티켓 한 장만 사서 500번연속으로 당첨될 확률과 같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를 더 깊이 연구할수록
우주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오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주는 창조주께서 수십억의 인류를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악과 고통을 영원히 근절하고 그 과정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 설계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단순한 먼지와 가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과 설계, 그리고 온 우주를 아우르는 광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과학이 밝혀내는 우주의 신비는 우리를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지혜와 사랑 앞으로 인도하는 이정표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설계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